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광대하신 주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노라. 뜨거운 가난한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고운 6월입니다. 이 푸르른 6월 첫날에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복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에만 머물고 있지 않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항상 낙심하고 있지 않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쉬지 않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는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으나 매사에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 새 생명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들 마음도 푸르고 곱게 활짝 피어 경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닮게 하옵시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찔림과 떨림이 있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의 섬김을 받아주시길 원하며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그 중에서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그 소리와 우박을 금한 듣지하라. 내가 너희를 부르내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2018년 6월 3일 대규모의 구조 사건이 태국에서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12명의 유소년 축구 선수단과 25살의 코치가 관광을 위해서 탐 루앙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동굴에 물이 차버리는 바람에 그곳에 고립되게 됩니다. 고립된 소년들은 11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었어요. 실종 사실은 조난 후 몇 시간 만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조난된 소년들의 위치를 찾는 데에만 일주일의 시간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수위 상승 또 강한 해류로 인해서 청소년 팀을 찾는데 꽤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팀은 일주일 이상 외부 세계와 완전하게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난 시간이 길어지면서 구조 지원도 대규모 작전으로 확대가 되었고, 전 세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국제적인 자원봉사도 잇따르게 됩니다. 100명 이상의 다이버, 수십 명의 구조대원, 약 100개의 정부기관의 대표들, 900명의 경찰관 및 2,000명의 군인을 포함해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구조에 참여를 합니다. 10대의 경찰 헬리콥터가 움직였고 7대의 구급차와 700개 이상의 다이빙 실린더, 그리고 동굴에서 10억 리터 이상의 물을 펌핑하는 작업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요, 그들은 무려 동굴 입구에서 3.2km나 떨어진 곳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동굴에 갇힌 아이들은 처음에는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조난자들은 그들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랐고 여러 위기 속에서도 전 인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곳에서 구출되게 되었는지를 영화가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조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두려움에 머뭇대거나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되어진 일처럼 그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안내자의 말을 따르는 것은요, 위험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지침입니다. 하물며 절대자의 말 앞에서라면 어떠할까요? 내 삶을 이끄는 절대자의 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깊은 동굴 속에 갇힌 것과 같은 어두움이 때로 찾아오곤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립감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마치 길이 없는 모래사막 위를 걷는 것과 같아서 자주 우리에게 앞날에 대한 불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며 은혜의 섭리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성경은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살기 위하여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러니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생명을 택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인 것일까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계속해서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은 큰 재앙을 지속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 전 지역에 불덩이가 섞인 큰 우박이 쏟아 내린 재앙입니다. 우박은 사람과 짐승에게 쏟아졌고 밭의 채소는 물론이거니와 들의 모든 나무들을 다 꺾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은 큰 고통과 재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6번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고 예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여 자신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에 10번의 재앙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의 기회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가지 않고는 잘 돌이키지를 않곤 합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렇든 저렇든 바로가 순응을 하든 거절을 하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그분의 크신 능력 앞에서 두려운 심판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도대체 바로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도 끝끝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왕이라서 늘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생각이 옳고 교만해서 낮아질 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를 섬겨야 할 뿐, 자기가 왕이고 나머지는 다 자신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섬겨야 할 뿐, 자신이 섬기는 삶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고 그동안 누리던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계속되는 재앙에도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바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도대체 바로는 왜 저런 것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도대체 바로는 왜 끝끝내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걸음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바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기회와 은혜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거절하면서 줄곧 내 마음과 생각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삶에서 내가 왕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라서 늘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이 늘 옳고 교만해서 낮아질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된다면 우리는 내 뜻을 꺾고 그분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없는 이유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나 스스로 왕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끝끝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니 그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고 정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에는 생명과 복이 더 이상 열매 맺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삶에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일이 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그때가 다 찼는지 차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들려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빨리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버티다가는 결국 큰 코를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요, 내버려 두는 것 참 좋아합니다. 날 좀 내버려 둬,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어. 원합니다.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요, 처음에는 편하고 좋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내 삶을 제어하는 말씀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을 괴롭히던 그런 소리들에도 침묵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해요? 사람 관계도 그렇죠. 누군가 옳지 않거나 염려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기도하며 그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끝끝내 머물러 있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지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마침내는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돌이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둬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겪어봐야 아닐까요?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내버려 두면 얼마간은 편합니다. 간섭도 받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지낼 수 있으니까요. 괜한 말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가 관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버려 둬진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신의 그 생각과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돌아오기 힘든 불의의 자리로 나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돌아서는 길은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거나 큰 사건을 당할 때뿐입니다. 탕자가 지쳐 돌아오듯 많은 시간을 지나 큰 아픔과 후회의 자리에 섰을 때뿐이에요. 여전히 아버지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삶에서 많이 허비되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두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 스스로의 고집을 꺾고 돌아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라면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갈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분이 왕이시니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 교만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살랄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스스로를 높이다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다. 바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왕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무서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앞절인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계속되는 바로의 거절과 재앙 속에서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가?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그냥 바로의 마음을 한 번에 바꾸시고 그를 꺾어 누르실 수는 없는 것일까?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면요, 바로의 생명은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서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말씀하셨듯 바로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 비롯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도, 애굽의 사람들도, 결국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포함해서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생명과 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교만과 완악함을 당분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많은 악인들을 왜 그냥 두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악인들을 왜 그냥 두실까? 우리는 묻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끊을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 앞에서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뿐입니다. 완악한 자들의 심판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생명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깊이 그분을 만나고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사건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재앙의 기한과 강도를 바로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해서 즉시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자, 하루의 기한과 함께 오늘이 아니에요. 즉시가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면 하루의 기한과 함께 그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어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무거운 우박이 집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 위에만 우박이 내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은 이미 지난 6번의 재앙으로 인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못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간의 경험이 있으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재앙을 벗어나고 싶은 이는 그저 집 안에, 말씀대로 집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분의 크심과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은 둘로 갈렸어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결국은 이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뜻을 무시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차이와 이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네 삶의 경험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과 복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드디어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박이 쏟아집니다. 큰 우레소리와 함께, 그냥 우박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레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우박은 그냥 우박이 아니었어요.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었습니다. 24절은 이 우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우박 사건은 인류사에서 종종 있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박이 내려가지고 피해를 입은 나라가 있죠. 미국 네브래스카에 떨어진 우박은요, 무려 직경이 18cm나 이만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우박이 있었어요. 가장 무거운 우박은 방글라데시에 내렸던 우박인데요. 무려 우박 하나의 무게가 1kg이 넘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땅을 3m나 뚫고 들어간 우박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2017년에 야구공 크기의 거대한 우박들이 내려서 차 유리에 구멍이 뚫리는 일도 있었죠. 2019년 멕시코에서는 우박이 밤이 새도록 내려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우박 더미가 무려 1m 50cm까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의 키 높이만큼 쌓일 정도로 우박이 밤새 내렸던 것이죠. 피해가 엄청났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우박은 그 모든 우박들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우박에 불덩이가 섞여 내렸으니까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도 안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불덩이 우박이 쏟아지고 있는 그 애굽에도 안전한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모든 것을 집 안으로 들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를 누릴 겁니다. 하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는 자들은 자신의 그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지게 될 거예요. 불덩이로 휩싸인 우박이 쏟아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불덩이와 같은, 불덩이 우박 같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쏟아져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덩이와 같은 우박이 쏟아진다가 아니라 내가 안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찬 우박비가 쏟아져도 내가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다면 괜찮잖아요.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 삶에 우박과 같은 어려움이 쏟아지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안전한 자리를 찾고 안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바로는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모세, 아론을 다급히 불러서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27절과 28절을 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 그 말씀을 밀어내는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은 악하다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우박을 그쳐주시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6번의 재앙에 있어서 3번째 약속으로 바로가 한 약속이었어요. 바로의 관심은 사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고백이 참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뜻에서도 벗어난 선택이었어요. 바로의 말을 들은 모세도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님을 즉시로 알았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누가 왕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역시나 그래서 바로는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 34절, 35절을 보면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여기 완악을 기억하세요.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기 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자, 이러한 변하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로에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바로는 또다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 내보내기를 거절합니다. 한글로는 동일하게 완악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지만요. 34절에 있는 완악하게라는 말에는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라는 뜻의 카베드가 사용이 되었고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35절에 있는 완악하여에는 무겁고 무디게 하다라는 하자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 하자크는 다른 본문에서 완강하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이 단어가 카베드든 하자크든 한 번씩 등장을 했었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한 번씩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두 단어가 한 번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완악했고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았고, 카베드, 하자크, 무겁고 굉장히 무딘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고집스럽고 무디였기 때문이에요. 7번의 재앙을 경험하면서도요. 그 7번의 기회를 지나면서도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려 하기보다,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려 하기보다 그저 삶의 문제에만 치중하고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기회를 주셔도 늘 그때뿐일 뿐 다시 돌아가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또 한 번의 기회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한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요. 성경은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다시 범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하는 것, 완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명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귀로 들려옴에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해서 여전히 교만하며 스스로 왕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조차 이것을 너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봉사하고 사역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범죄로부터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기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찾고 듣고 묵상하고 따르는 삶을,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실 때,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모든 삶의 자리와 상황 속에서 깨닫고 알고 발견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본받으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여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마음에 두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깊은 동굴에 갇힌 것 같은, 조난당한 것 같은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요, 좋은 안내자, 구원자가 있다면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불같은 우박이 쏟아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안전한 자리에 서면 우리의 인생이 생명과 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그 담대함이, 그 신실함이, 그 겸손이 오늘 내 마음에, 내 삶에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 안에서 안전한 삶의 자리에 머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동굴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낙심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같은 우박과도 같은 어려움들이 때때로 쏟아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피할 길을 여시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자리에 서 있는가, 머물러 있는가 점검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과 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에서 발견하고 깨달아 알며 그분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끄시는 자리에 서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마음에 두고 새기며 쫓아야 할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과 예물 주께 드립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매우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사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의 이름,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간증이라고 우리 모두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노래와 고백과 간증이 우리 삶 전체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고센 땅 되게 하셔서 늘 안전한 자리에 머물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사랑을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베푸시며 덮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땅 발을 딛고 서 있는 모든 땅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심을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무엇보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